이번 주 설교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족속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35장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 남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젠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염증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저들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완전히 염증이 나버렸다. 지쳐버렸다. 사실 이 지쳐버렸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16장에 처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절기 때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들의 정한 절기와 월삭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 곤비하였다란 이 말씀이 염증이 나버렸다.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셨던 그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160년에서 180년 전 앞섭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때의 온갖 잡신들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그 여로보암 때의 그 땅이 그 나라가 나뉘고 그 이후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몇백 년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엔 내가 지쳐버렸다. 인간들의 그 악함에 내가 지쳐버렸다. 창세기 6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성경 구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인함이니라.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결국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악이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악함이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죽기까지 오직 죽음으로만이 예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녕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못 지키면, 오늘 못 지키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더 허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말씀에서 나요. 말씀이 없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계속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도장 찍자고요? 인치시자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도장을 찍으십니까? 왜 인을 치십니까? 그리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신다면 무엇으로 치십니까? 진리, 말씀으로 도장 찍으시고 진리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지난 7, 80년 동안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세상과 타협되어진, 결국엔 세상이 들여와 버렸어요. 세상이 섞여 버렸어요.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그들의 양심의 그 척도와 그들의 윤리적인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지만 이제는 이 교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절정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진정한 참 교회는 데려가시고 가짜 교회만 남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로 안 되면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시길 소망했던 그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믿는 자들을 진리의 가운데로, 진리의 그 중심으로 진리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온 것이다. 원수가 너희 식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와 진리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원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같이 초대교회 때에 그 가라지들이 참 성도를 핍박한 것 같이 이때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은 진리가 있는 그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35장 이 5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포도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레갑 족속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명한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다 순종하였노라. 주신 말씀대로 살았노라.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레갑 족속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레갑 족속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영원토록 내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 대하여 구원의 축복을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준행하였으므로 말씀을 지켰으므로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으므로 말씀을 진리를 붙잡았으므로 영영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가라지는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었다면 믿는 그것으로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죠.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에서 이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과 이것입니다.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가 부패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단순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단순해요. 왜 단순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무언가과 섞여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요.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진리를 자꾸 자신의 욕심과 타협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타협을 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지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네 자신은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가르치는 네가 너는 간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목사들과 교육자 사이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 추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 서가지고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도대체 그러한 목사들은 무슨 목사들입니까? 지옥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목사로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목사들은 더 무서운 심판으로 더 지옥 중에서도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이 이 교계에 널려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갑 족속은 자신의 그 선조가 준 그 말씀을 300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나답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여호나답이란 그 이름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이제 겐 족속에서 나왔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런 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답, 여호나답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그 이세벨과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나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을 찾아가서 여호나답이 이제 맞으러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도 나에 대하여 진실하뇨? 그랬을 때 여호나답이 그러하외다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이제 예후가 그 이세벨과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 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나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15절부터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15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고 나서 그와 함께 병거에 타고 나서 그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것입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나답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후는 이 여호나답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나답아, 내가 아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제 나 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럼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로 이 북왕국은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그 시기에, 그러한 시기에 여호나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에게 병가에 태워서 같이 가면서 그 예후에게 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나답이 자신의 그 후예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아라. 종자를 두지 말아라. 장막에 거처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여호나답은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기름지게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방금 그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예후가 가는 길에서, 가는 길 과정에서 여호나답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지나가다가 아닙니다. 길을 지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은 없지만 문맥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여호나답은 그때 이미 장막에서,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나답, 이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겐 족속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거하는 족속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사는 그런 족속이에요. 여호나답 역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봤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아합의 그 70명의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구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자를 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소유에 마음을 붙잡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세상 소유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집도 짓지 말아라. 그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아라. 장막에 거하라. 결국 그 의미는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인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세상적인 소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세상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을 여호나답은, 요나답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아라. 종자도 심지 말고 종자도 갖고 있지 말아라. 장막에 거처하라.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도 헛되고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에 그때까지 대략 3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이 레갑 족속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 지역에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레갑 족속을 멸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터전 그 위에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리고 목동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 목동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것에 대해 성경학자들이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태어나시는 그곳에 목동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때까지도 말씀을 지키며 장막에서, 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결국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이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